할렐루야. 부활주님의 평강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함께 축복합시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얼마큼 우리가 불쌍한 자이겠는가. 지난주도 우리 김정수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또래 여러 자손 함께 참여해주신 참으로 감사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이 절대 진리를 사모하는 시대에는 이 부활의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정말 사람이 죽는데 정말 부활이 있다면 뭘 증명해야겠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과 또는 나름대로의 체험 얻은 사람들, 이 부활에 신앙하는 사람들에서 그렇구나 하면 쉽게 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격과 감동 속에서 또 다른 사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열심히 또 이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온라인 시대는요, 이렇게 전하면 너나 믿어라. 나는 내가 나라도 믿겠다. 이 상대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절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젊이들 어떻습니까? 이 귀한 치를 전하지만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나 바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하려고 하지만 내 집 바쁘니까 관계없고 거의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이 무관심한 시대.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 들고 동영상을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그런 시간을 즐기지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부정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바른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훈련 강사였던 마크 미텔버거라는 사람은 일반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런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일반적인 종교는 영어로 두란 말이고 기독교는 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 세상 종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교리라면 기독교는 이미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셨다,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한 사람이 그걸 지나갑니다. 가면서 그걸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물가에서는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분이 바로 공자님인 겁니다. 도덕적 종교인 유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는 자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 물에 빠진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고통도 없어질 것이다. 바로 석가모니 선생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종교인 불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물에 빠진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요. 무하마도 그렇게 말하며 지나갑니다. 이슬람 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숙면론적 종교 아닙니까? 그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갈 딱 보면 말이 당신 그 전생 업보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바로 운명론을 말하는 힌두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빠져 거의 죽게 되는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마침내 살려낸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다시금 사랑하심을 통하여 사망의 문제까지 정복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부활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이 신앙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방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1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부활 신앙하자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 성이 이렇게 수없이 예수된 얘기를 쭉 역사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역사 쓰고 오신 분이다.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 증명하시고 부활을 통해 증명해 놓으신 역사의 사건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가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 다시금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다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 얻는 놀라운 거듭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내적인 생명, 여러분의 속사람이 과거에는 하나님 맞지 못해 죽었지만은 예수는 만에 다시금 살아난 실존적 부활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현재적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곧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과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로부터 아니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인간의 세계에 죽음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나름대로 죽음을 극복해보고 영혼을 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간들의 역사적인 많은 사건을 보면 고대 사회, 이집트 사회 같은 역사가 오래된 사회에 보면 부자든지 왕들은 자기의 죽음을 놓고 어디 다짐해도 살 수 없을까? 내 세대면 살 수 없을까? 그 같은 것을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신을 미라를 만들어서 지금 보존해 놨다가 언젠가 또 새로운 시대가 오면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미라 시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의 많은 왕들도 자기들의 무덤을 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관도 특수한 관을 만들고 여러 부장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죽은 후에도 어떤 새로운 시대가 있다 한다면 그때도 그곳에 살고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습과 전통은 계속되는데 오늘날 시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냉동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개월 동안 펼치는 것이 곧 생명을 어떻게 연명치료하는 것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달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할 때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다고는 그와 같은 각서를 쓰기만 하면 더 이상 치료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지금 이 2달 동안에 3천여 명이 지금 이와 같은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죽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알코올의 생명 연장 재단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최대한 연장해보자. 그 연장의 방법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냉동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수 처리된 이 냉동관에 시신을 넣을 때 영하 196도의 액화지수를 집어넣는 탱크였는데 15만 달러. 그러니까 돈을 사는 호주도 못하는 거죠. 1억 5천짜리 관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언젠가 이런 병, 백혈병이든지 암이든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병을 나중에 과학의 발달력이 발달하면 그때는 정복하지 않겠는가? 최초로 베드퍼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냉동 인간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과학의 의학이 발달하면 30년쯤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나를 해동시키고 나면 금붕을 해동시키면 도로 사는 것처럼 다시 살 수 있고 그 의술이 발달하면 고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45년째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 연장시켜서라도 어떻게 좀 더 살 수 없을까?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계에 4군데, 미국에 3군데 있고 소련에 1군데 있는데, 이것이 1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 냉동된 지금 시신만 259. 그리고 지금 1,500명이 지금 가입을 상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이건 사실 그렇게 냉동시켰던 인간은 다시금 살려야 한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인간은 다시금 뭔가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유에는 인간에 내려진 것이 곧 사망이라, 죽음이라고는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 아닙니까? 그래 한 번 주는 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의 몸이 이렇게 육체로 사는 존재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의 주신 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기에 우리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성령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 그럼 이와 같은 사람이 죽는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이 있어 누구나 다 지름 생각하는 산후병사는 진리로 알면서 왜 영생 부활은 진리로 믿지 않는가?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전에는 죽었다는 사람 다시 살아날 희망도 어떤 약속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 예언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만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제는 첫 열매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는 그 예수와에 붙어 있으면 다시금 살아난다고 같은 산수무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한 사람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도다. 첫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이 맞단다면 그러면 한 분의 어르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부활을 준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 아니겠는가? 모든 생명을 주관할 사람 이렇게 말씀했단다면 우리의 땅에 죽음이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서 부활이란 진리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고 세상에 과학이나 지식 공부하면 뭐 다 알 것 같지만은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어두워졌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빛이 비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죽은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 사상을 이 땅에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그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또 하나의 어리석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살아가고 많이 들어가지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보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부자가 농사 짓고 창고 짓고 많이 해놓기 전 평생 먹을 거 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과연 내 영혼의 때 너 죽고 난 이후에 그때는 과연 준비했느냐? 하나님께는 과연 내 인생을 과연 준비했느냐? 그 생명을 주관할 하나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너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 고전 15장 36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모든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지 뿌려지고 죽어지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와 기적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저 예수만 따르면 저가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분이구나, 다윗의 약속을 성취할 분이구나.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그들은 그런 희망 갖고 예수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왕만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가 덜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다 예수를 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3년 동안 그 예수를 따라하는 걸 배웠던 그들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고 다시 살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백하고 난 후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에레서 올라갈 것이고 곧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베드로도 이때 아멘 했을까요? 아마 아멘 했겠어요. 당연히. 그다음에 변화의 산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죽으실 거 부활할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을 것 부활하고 영광 얻을 것을 말씀했어요. 또 일주일 앞에 놓고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도 예루살렘 올라가자, 올라가면 내가 또한 죽을 것이나 3일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아멘이요? 제자들 아멘 했을 걸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죽음을 며칠 앞에 놓고 최후에 만찬하면서도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은 자기의 죽을 걸 말씀했거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의 죽을 것 살아날 걸 말씀했다면 제자들이 이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최소한도 양심 믿고 선생을 따른 자는 그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 14절까지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타나야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놀랍기도 하고 정말 기대밖에 그들은 살아났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증언도 듣고 믿지 않았다. 길 가다가 나타난 주님과 만나고 대하고 그 사실하고 올라가서 말하는 자 믿지 않았다. 성경이 다행히 믿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할 때 예수를 따르고 믿지만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지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욕대로 저분 왕이 되면 나도 한 달 해야겠다, 거기에 집중했고 거기에 마음속 하다 보니까 그런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이 모두 꿈은 다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것 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치매에 걸렸을까? 왜 갑자기들이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왜 그들은 하나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처형하라, 예수님 못 박아라, 예수님 못 박았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3절 66절 말씀 보면요, 우리 예수를 처형한 그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가서 그렇게 요청하더니 말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울에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던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망각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살았다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어떻게 된 것인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것들은 예수의 말씀 기억해서 이거 살면 살아났다고 하니 우리가 조치를 취하자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말해가지고 군인을 동원시키고 그 무덤을 막아놓고 3일 끝까지 지키자. 그들은 예수 부활할까봐 그 말을 믿고 기억하고 다 단단히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정 믿어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여행하게 됐대요. 며칠 또 이스라엘 여행하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부부가 함께 여행하다 갑자기 부인이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부부가 같이 여행하다가 그 부인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세를 치러야 되는데 비용을 물어보니까 한 200~3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어쩌더나. 근데 사람이 또 알아봤더니 비행기를 통해서
그 부인의 시신을 한꺼번에 갖고 올 때는 약 15,000에 2만 불 들어간다는 거예요. 1,500원,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여행사에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장례를 치릅시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왜 당신의 이 시신을, 부인의 시신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들으니까 전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장사질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러니 어떻게 여기다 장사질 되겠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부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겠는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부르고 하지만 저 유대 땅에 했던 예수는 믿어요. 역사 속었던 예수는 믿어요. 그 예수의 교리, 가르침 좋다, 위대하다 다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현대 이 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그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뭐 자식 따라온 사람, 부인 따라온 사람, 뭐 친구 따라온 사람 다니십니다.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알아요. 아, 위대한 스승이고 세계 뭐 3대 종교, 4대 종교, 5대 종교 가운데 한 분이지, 공자님처럼 또 석가모니처럼 좋은 교훈이지. 그러나 정작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하여 내 영혼의 생명이 되셔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랬더니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면은 정말 죽었다면 살아나서 그렇게 막 한다면 이권하게 믿을지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 죽고 나서 우리 부모들이 누구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증거가 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과거는 언제나 마찬가지요. 그 놀라운 기쁜 소식, 복되는 증거가 됐지만은 그 복되는 소식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다 합시다.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복된 소식을 믿음을 가지고 나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들어도 마음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고집, 내 가지고 있는 의식, 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대로 가지고 있지,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관심 갖고 정말 사실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나 그냥 먹고 살고 잠이나고 살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미래 희망 소망 없는 인간, 아니 어쩌면 사탄 이미 그런 사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가 들어오지만 스위치를 온으로 하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죽음이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왕이면 이 복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사탄 우리 그냥 문빗장을 꽉 닫아놓고 못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관습과 전통과 사상을 꽉 세상 종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같이 진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이런 악하고 패간 시대지만 오늘 이와 같은 말씀 들으면서 저 유대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의 성령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영적 진리를 깨닫고 영의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인격적으로 그님과 교제를 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라는 건 뭐예요?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알고 느끼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인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 신앙과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부활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한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종의 생활인 것이고, 그가 내버려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삭박한 거짓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가여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정말 믿고 한다면 하나님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뭔가? 예수는 살아계시기에, 죽은 종교가 아니라 그분 지금 살아계시기에 그분과 대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바로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연불이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인격도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진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이미 주어진, 만들어진 그 주문을 외우는 것, 연불을 외우는 것,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죽은 종교는 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종교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격이 그분과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와 나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분과 원래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셔서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여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 역사할 때는 성령은 통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전 2장 9절 10절 쭉 말씀 보면 통달하신 분, 아버지의 뜻, 생각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가 알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은 통달의 영이시다. 그래서 두 사이를 교제케 만드시는 분이 곧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숨쉬기가 어려운 분들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숨쉬기가 어렵다.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보통 사람은요, 숨 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까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산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 보면요, 침엽수도 있고 화렵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침엽수들은요, 예를 들어 소나무다, 엄동설한 눈보라보를 쳐도요, 그 푸른 손이 청청하게 나타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부터 기도 생활하는 그런 정말 저 장송처럼 비바람을 치는 가운데도 눈보라 치는 가운데 그 자기 신앙에 절여지는 고상한 그런 분도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렵수는 가을 되면 낙엽지고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리고 엄동선안 지나고 나면 다 항상 가지만 있어. 죽은 것 같아. 저도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오고 양춘가지가 오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죽은 가지에서도 또 우민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안 펴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는 희망을 가졌어.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그 뿌리가 예수에게 박혀 있단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겠는가? 여러분, 바로 그 절기가, 그 계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성령 역사하는 절기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 저 죽은 가위 같은, 겨울을 지난 가위 같은 거 다시 한번 새싹이 돋듯이 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 다시 한번 그런 생명이 약동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찬내원을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올 때는요, 우리한테 미리 통보하고 몇 월 며칠 날 갈게 도둑놈이 그렇게 안 와요. 몰래 들어와.
사탄은 그냥 우리 주의가 멸망시키는 세력은요,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제대했을 때, 욕심 품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살아계신 때 우리 강제로 막 우리 문부시고 들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듣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정말 그랬구나 깨달아지고 마음을 열 때 그분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따라합시다. 고백의 종교. 그 고백의 종교는 강제로 그분을 푸시고 들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리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주님입니다. 우리 사랑이 때문입니다. 제 아들 예수 따라다닐 때 자 욕심을 따라다녔어요. 그러기에 예수 죽었다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려 말았어요. 불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한 주님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다시금 우리 영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 바쁜 일정 다 놓고 나온 여러분, 이미 믿음 갖고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마음 갖고 진실한 사랑 고백함을 통하여 약속의 성령 충만해서 생명력 있는 삶, 넘치는 활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또 영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밝은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고 모든 심령 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항상 기도 상황 속에 말씀을 실행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